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우리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베델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3주째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뉴욕의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다음 주까지가 영상 예배 예정이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결정되는 대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도 비록 우리가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드리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3월 29일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실 교독문은 11번입니다. 교독문 11번, 10편, 28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세상의 헛된 것에서 연연하여 수고하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재미와 쾌락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 낙심하며 좌절하는 불쌍한 인생들이오니 하나님의 자녀여 주의 종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주셔서 주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일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중국 코로나19의 충격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분야가 멈추고 정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옷깃을 여미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어떠한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모든 재앙과 전염병에서 막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면역체계가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때입니다. 그렇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비록 몇 주 동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더욱더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집에서라도 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두 왕적 제사장이 되어 영적 선포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선포 기도를 통하여 코로나를 근원적으로 퇴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꼭 주의 생명싸개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과 시대를 섬기는 우리의 예배적 삶이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사랑과 섬김과 감동을 일으키며 절망을 딛고 소망의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바로 이런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짧은 시일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소멸시켜 주시옵고 멈추었던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시 활기차게 하셔서 모든 곳에 사람들의 왕래가 북적거리게 하시고 주일이면 모든 교회가 예배자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의 여동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맡기신 영혼을 돌보는데 피곤치 않게 건강과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소리 없이 봉사하시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돌아와 봉사와 헌신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공로 없으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오늘은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지난 한 달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었고 또 무너졌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매주일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 나눴던 그 은혜와 기쁨이 또 주중에 교회 모여서 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친교하던 그런 기쁨을 우리가 지금은 누리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참 어렵고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또 제도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집에 외롭게 혼자 지내셔야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점에도 우리 미국에 10만 명의 환자가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고요. 또 뉴욕주도 4만 6천 명 이상이 확진자가 났다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 부름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무엇이 가장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일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며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보고 살아가는 육체적인 눈, 또 우리의 지식적인 눈, 이성의 눈이라고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도 참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며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이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그 다음 지식, 이성의 눈은 사실 육적인 눈보다는 한 단계 더 깊은 단계의 눈이라 할 수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한 분야의 눈이 뜨여진다는 것은 참 재미있고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귀한 일이죠. 이런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보고 또 여행도 많이 하시고 또 경험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지식의 눈, 이성의 눈은 점점 밝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행 가운데 가장 흥미없어하는 장소가 미술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술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미술관에 가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걸려 있어도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잘 감동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흥미도 잘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그림을 조금 아시는 분들, 아니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곳이 아마 미술관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른 지식과 경험, 이성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올바로 판단하고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이제 요즘은 너무나도 가짜 뉴스도 많아서요. 사실 우리가 어떤 지식이, 어떤 뉴스가, 어떤 정보가 정말 바르고 좋은 것인지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신앙적인 문제도, 성경의 어떤 지식도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하는데 또 그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 자료 역시 이게 도대체 누가 쓴 건지, 이게 올바른 이야기인지, 또 사실은 이단들이 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지식의 눈, 이성의 눈을 가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평생 공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한 만큼 또 아는 만큼 세상은 더 많이 보이고 더 넓어지기 때문이죠. 이렇듯 육체의 눈도, 지식의 눈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지막 세 번째 눈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꼭 떠져야 되는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졌을 때 사실 우리의 육체의 눈도, 우리의 지식과 이성의 눈도 올바르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른 지식, 바른 이성의 눈도 바른 영적인 눈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만이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과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 가운데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 엘리사 선지자와 또 그의 몸종이었던 게하시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람 왕 이 벤 하닷이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자신의 수많은 말과 병거들로 포위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이 엘리사의 몸종인 게하시가 두려워하죠. 그때 엘리사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는 저들보다 더 크다, 더 많다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이 몸종이었던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과 같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꼭 봐야만 되는, 또 뜨여져야만 되는 이런 귀한 영적인 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영적인 눈이 정말 필요하죠.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결국 그들이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사방을 쭉 바라보다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이 곧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국가 같았습니다. 그러자 롯은 바로 지체 없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롯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바로 뜨여졌다면 결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동산과 또 세상적인 것을 대표하는 애굽이 같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같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올바로 뜨여지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동산과 세상적인 애굽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롯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선택을 한 롯의 결과가 그 롯의 가족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참 많은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또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100살이 다 되도록 아들 하나 없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말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한 벗처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 것입니다. 이 성경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또 살아가야 될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프리카 대륙에 홀로 들어가서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닫기 위해서 평생을 그 속에서 살다가 죽은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 잘 아실 겁니다. 그 역시 아프리카 땅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낯설고 위험한 이 아프리카 땅에서 온전히 선교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현실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참 믿음 생활하는 게 신앙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각자 떨어져서 이 가정에서 예배하고 홀로 신앙 생활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에게는 또 어려운 시간이기도 할 겁니다.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점점 암담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교민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그 현실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기고 또 뉴욕만 하더라도 벌써 5만 명에 육박한 확진자가 생기고 병원에 병동이 부족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있죠. 그리고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걱정되고 두려우니까 차라리 한국 가서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 참 우리의 마음이 참 불안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위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또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또 얼마나 힘들어질 것인가, 또 재정적인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히스패닉 교회도 지난주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 우리도 우리 베델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역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이 오기를 자신들의 헌금이 99%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의 사람들만이 지금 헌금하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연락을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함께 기도하자.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온 것이 나의 능력이나 어떤 나의 물질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능력으로 또 헌신으로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를 책임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도 정말 이 아람의 말과 병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두려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하면서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 그래서 정말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며 살 것이다. 그 행복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즘 우리의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정말 잘 청소되고 깨끗해진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정리 안 되고 청소가 안 된 방처럼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이, 그런 모습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와 쓰레기와 같은 안 좋은 생각들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 그리고 걱정과 염려, 또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미움 때문에 정말 흙탕물처럼 뿌옇게 흐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희미하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청결하게 될 수 있을까요?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게 특별히 신문 광고를 보면 이 마음 수련이라는 광고가 참 많이 나와요. 마음 수련, 마음을 수련한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스스로 수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수련하고 또 도를 깨우쳤다는 사람들에게 배우려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마음의 수련, 명상 뭐 이런 것은요, 특별히 이제 불교에서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불교의 유명한 이 고승들에게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잘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 가족과의 불화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문제들, 또 그 중에서 가장 자주 하는 질문들은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서운하거나 누군가가 미워지거나 이런 불편한 감정이 밀려올 때 어떻게 그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며 다스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스님들에게 묻는 것 중에 제가 참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잘 풀리지 않은 연애 문제나 결혼 문제를 묻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목사에게 물으면 더 잘 설명해 줄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이것에 대한 참 멋진 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을 다스리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마음과 친해져라. 뭐 이런 말들도 하고요. 그 이유는 마음 상태가 온통 흙탕물이 되었는데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진흙을 가라앉지 않고 더 진흙탕이 된다. 그러니 가만히 내버려 둬라. 그것과 친해져라. 뭐 이런 가르침들도 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그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 스스로 수련하고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혼란스럽고 제약된 생각들은 우리가 어떤 훈련이나 수련으로 조금은 참아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기회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을 놓치면 금세 없어진 것과 같았던 그 미움과 혼란스러움과 또 아픔과 상처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대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들은요, 처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받았던 것을 또다시 받는 것이죠. 예전에 이렇게 내 안에 감춰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뭔가 내 안에서 나쁜 감정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눌려져 있던 감정이 어느 순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회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더러운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더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생각들, 죄악된 마음들이기 때문이죠. 더러워진 창문으로는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더러워지고 흐려진 거울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점검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죄악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말 우리 안에 죄악의 생각들이 있을 때 여러분 날마다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죄악의 어두움과 더러움이 물러날 때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의 눈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낯을 피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죠. 무언가 부모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 부모 앞에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에 숨었습니다.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모습이 된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온전히 다시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두 번째 또 하나의 의미는 마음이 갈리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이중적이지 않은 마음, 위선적이지 않은 마음을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또 지켜내야 될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 이것은 이미 그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린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지금이 곧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혹시 그동안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왔다면 또 그렇게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께 의리 지키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제 우리 집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회개함과 결단으로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 또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행복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베델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드려진 또 지난 한 주간 또 우편으로 또 교회에 오셔서 또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또 믿음의 눈으로 또 감사함과 또 귀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또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기에 또 쉬운 방법이 있지 않기에 드리지 못하고 또 함께 모으시며 또 그 드릴 날을 기다리는 또 귀한 믿음의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 정말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마음에 축복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예물이 더욱더 값지게 정말 주님의 귀한 일을 위해 또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영상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또 귀한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사진을 교회 카톡방에 좀 올려주시면 나중에 우리 교회 역사 또 기록할 때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이렇게 또 기쁨으로 예배했다라는 기록들을 또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끝나시면 또 이렇게 함께 또 우리가 또 한 달 또 못 보고 있으니까 서로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들 기쁘게 이렇게 함께 또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요.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지난 이 긴 세월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영상은 우리 주은석 권사님이 이렇게 매주일 또 홀로 나오셔서 1인 3역, 4역 하시면서 또 촬영도 해주시고 또 오늘 또 오랜 시간 또 편집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집에 홀로 계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교회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먹을 것이 떨어졌다든지 장을 봐야 되는데 장을 볼 수 없다든지 그러면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해 주시고 혹시 또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신 분들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목회 서신과 함께 또 성경 문제지가 각 가정으로 우편을 통해 또 배달되어집니다. 혹시 우편을 받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혹시 주소가 바뀌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또 그 바뀐 주소로 제가 또 우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일단 다음 주까지는 영상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절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이제 아마 이번 주 중에 우리 또 유영 연회와 또 연회 감독님을 통해서 또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아서는 앞으로 이 유역이 지금도 벌써 한 4만 6천 명, 5만 명이 가까이 되는데 많은 매스컴들이 아직 정점에 오지 않았다. 앞으로 한 3, 4주간이 이제 이 정점을 찍을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추후에 교회 일정에 대해서도 결정되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축도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오늘 영상을 통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